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또는 예수님을 만나서 회복되고 치유된 사람을 대표적으로 뽑으라고 할 때 신약에서는 삭개오를 꼽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삭개오만큼 유명한 사람이 바로 구약의 나아만 장군입니다. 그만큼 나아만 장군은 유명하고 또한 본문 또한 유명한 본문입니다. 흔히들 이 설교를 어린이 설교로 이렇게 할 때에 나아만이 뭐가 잘못되었는지 아냐? 나만 생각해서 이렇게 불치병에 걸렸다. 그리고 불치병에 걸린 그 나아만을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셨다. 이렇게 어린이 설교할 때는 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 나아만이 고침받았냐? 이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한 그 병을 엘리사가 고쳤다?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위인전이 아닙니다. 성경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이 인물을 통하여서 그 시대상을 어떤 시대상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아만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고발하고 또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의 죄를 또한 고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아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죄인인 우리가 우리의 공로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공로 없지만 전적인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졌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아멘. 지금 아람이라는 나라가 중요한데 아람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굉장히 강대한 나라입니다. 강국입니다. 그 아람 왕의 왕이 베나닷입니다. 이 베나닷 왕은 끊임없이 이 북이스라엘과 끊임없이 전쟁을 치렀던 나라가 바로 아람이고요. 그 나라의 왕이 베나닷입니다. 근데 그 당대에 북이스라엘은 누가 왕이었냐?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은 비록 악한 왕이었지만 그 당대에는 정말로 가장 전성기를 이루었던 왕이 바로 아합입니다. 그런데 그 아합과 물러섬 없이 계속해서 전쟁을 치렀던 왕이 베나닷 왕입니다. 그 강력한 나라의 군대 장군이 누구예요? 바로 나아만 장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군은 굉장히 위치적으로 유력한 사람입니다. 그 나아만이 주인 앞에서 크고 또한 존귀한 자였다고 오늘 성경 말씀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크다는 말은 정말로 영향력이 있었다는 말이고요. 존귀하다는 말은요, 정말 그 많은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을 만한 인물이었다. 정말로 그 강국에서 군대 장관이라고 할 때 이 나아만은 어마어마한 위치와 유력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군대 장관 나아만이 지금 어떻게 해서 그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의 한 군대 장관쯤 될 것 같아요. 어떻게 그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아람을 뭐하게 하셨더라? 구원하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나아만이 군대 장군까지 갈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를 이기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승승장구하게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지금 이기고 승승장구했지만 지금 현실은 지금 나아만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는 큰 용사였지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현재는 나병 환자였더라. 사실 이것은 나아만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열왕기 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계속해서 무너지는 모습들이 보여지는 책이 열왕기 상하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아만이라는 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지금 이스라엘의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그리고 이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높여주셨어요. 큰 용사로 삼아주셨어요. 출애굽을 시켜주셨죠. 광야에 40년 동안 훈련시켜 주셨죠. 그리고 강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 해주셨어요. 늦은 비와 이른 비도 허락하여 주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부어주셨어요. 그렇게 훈련받고 나서 광야 학교를 지나고 나서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 안에는 어떤 족속들이 있습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있잖아요. 그 수많은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께서는 이기게 인도해 주셨어요. 물리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용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성민이고 큰 용사인데, 지금 현실은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처럼, 불치병에 걸린 환자처럼 지금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모습, 그 완악한 모습을 지금 이스라엘의 현주소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의 왕의 이야기, 그러나 그 내부는 다 티끌이고 부스러기이다. 아합도 부스러기요, 아합의 아들 여호시아도 부스러기고, 또한 그의 동생 여호람 왕도 지금 티끌이고 부스러기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티끌이고 부스러기다. 지금 아무리 이 아합 왕조가 강성하게 하고 전성기를 달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면은 다 부스러기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아합의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여호람의 이야기일까요? 아니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많이 배웠고, 또한 교수가 되고, 돈을 많이 모았고, 가정에서 존경도 받고, 또한 나라에서 인정도 받고, 괜찮은 교회에 다니고 대단해 보여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반대편에 섰을 때, 거역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 부스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정말 나병 환자다, 불치병이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병이 어떤 병입니까? 한센병입니다. 이 한센병은 그 당시에 불치병입니다. 그 병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병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교만하게도 이야기하잖아요. 내 병은 내가 알아. 나한테 신경 쓰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런데 내 몸을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습니까? 감기만 걸려도 내 몸을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지금 한번 전국을 보세요. 시국을 보세요. 코로나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당대의 이 나병은 불치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불치병은 죽을 병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아무리 대단한 인생도, 아무리 위대해 보이는 인생도 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죽을 인생이다, 망하게 되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의 죄와 이스라엘 왕들의 죄를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병 환자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불치병에 걸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환경에서 이제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아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전쟁을 치러지면서 나아만이 전쟁 중에 이스라엘에 있는 전쟁을 치르면서 어린 소녀 하나를 발견합니다. 근데 참 총명해 보이는 거예요. 너무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녀를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너무 괜찮아 보이니까 누구한테 수종들게 해요? 아내에게 수종들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 이름도 알 수 없는 이 여종, 지금 누구의 병을 알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그 병, 그 나병이라는 병을
이 어린 소녀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마 옷을 빨지 않았겠습니까? 갑옷도 빨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주인의 옷에 뭐가 묻어 있어요? 이상하게 묻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우리 주인이 나병 환자에 걸렸구나. 나병 환자구나. 그 주인이 나병에 걸린 것을 깨닫게 되었죠. 이 어린 소녀는 얼마나 마음이 두려웠을까요? 장군인데요. 큰 비밀을 알게 된 거잖아요. 종이 입만 잘못 꺼내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도 아람의 군대 장관, 유력한 사람, 죽을 병에 걸렸다? 이것은 정말로 큰 비밀인 것입니다. 아마 이 나아만 장군도 온몸으로 갑옷으로 칭칭 감았을 거예요. 외부에서는 갑옷을 벗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 병을 철저하게 숨겼을 거예요. 외부에서는 물론 집에서도 함부로 이 갑옷을 벗지 않았을 것입니다. 군대 장관이니까요. 아무도 모르게 이제 집에서 갑옷을 벗고 온몸을 가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얼마나 많은 나병의 흔적들이 묻어났겠습니까? 여러분, 마치 우리의 모습 같지도 않습니까? 겉은 튼튼해 보여요. 주일날 나오시는 분들은 항상 웃는 얼굴로 나오세요. 그래서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어떻게 해요? 제가 이거를 신방 가면서 알았어요. 겉은 멀쩡해 보이고 주일날 와서 나만 목사인 나만 문제가 있나? 근데 신방을 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문제가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겉은 괜찮아 보이는데 속은 온통 병이에요. 그리고 속으로는 썩어 들어가는 인생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처럼 지금 나아만은 속으로 썩어가는 그 병을 지금 견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병을 소녀가 알게 되었을 때 이거 큰 비밀인데 말하면 안 되는데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강권적인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 이스라엘에 가면 바로 사마리아에 가면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가 있는데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엘리사를 만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을 수 있다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나아만에게 다 합니다. 고칠 수 있다고. 여러분, 이 어린 소녀, 이름도 알 수 없는 이 어린 소녀의 마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노예로 데리고 간 주인이에요. 그런데 그 종이 팔려간 그 어린 소녀가 그 주인의 병을 알고 그 주인의 병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사마리아에 가면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하는 이 어린 소녀의 마음을 누가 주신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어린 소녀에게 그 마음 속에 나아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또한 그 병고침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나아만은 지금 어디로 갑니까? 바로 아람 왕 베나닷에게 뛰어가죠. 그리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지금 왕에게 이러한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가도 되겠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아람 왕 베나닷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 말씀에 보니까 갈지어다. 물어보지도 않아요. 갈지어다 그럽니다. 이제 이스라엘 왕에게 내가 글을 써줄 테니까 글도 써주고 내가 바리바리 예물도 보내줄 테니까 가서 고치고 오라고 이스라엘로 떠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나아만도 지금 급해요. 그리고 여정도 따뜻한 마음으로 빨리 낫기를 원하는 마음이에요. 지금 한번 보십시오. 또한 아람 왕 베나닷도 군대 장군이니까 얼마나 귀해요. 목숨이 위태로운데, 그리고 급해요. 그런데 그 급한 마음 안에 살고 싶다는 그 소망과 희망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인 여호람의 반응이 참 중요합니다. 여호람의 반응이 어땠는지 7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아멘. 지금 여러분 이름도 알 수 없는 어린 소녀는 사마리아에 가면 하나님이 계시고
엘리사가 있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데, 또한 그 말을 듣고 이방 나라의 이 군대 장군 나아만은 완악해요. 하나님 믿지 않아요. 그래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곳으로 가는데, 또 믿음도 없는 이 이방인 아람왕 왕 베다닷은 그 말을 듣고 또한 조서도 써주고 또한 사람도 보내고 예물도 보내주는데, 정작 지금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람은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어떻게 살릴 수 있냐? 지금 전쟁을 치르려고 아람 왕이 나한테 지금 이렇게 편지를 쓴 거 아니냐 오해하고 지금 옷을 찢어버립니다. 자기 생각대로 말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 이스라엘 왕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은 소녀만도 못해요. 어린 소녀만도 못해요. 이방인 왕만도 못해요. 완악한 나아만 장군만도 못해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 큰 용사인 이스라엘의 왕인데 이것밖에 안 돼요.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가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왕이 어찌하여 이 옷을 찢으셨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 왕이 하나님이세요? 왕이 고칠 수 있으세요? 하나님 신뢰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의지하면 되잖아요. 왜 옷을 찢으세요? 지금 엘리사는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요, 허구한 날 옷을 찢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 자녀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 관계의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또한 나는 실패해요. 그리고 또 실패할 것 같아요. 난 일어날 수 없어 하고 옷을 찢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는 건강이 좋지 않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포기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매일매일 우울해하면서 우리의 옷을 찢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왜 너가 옷을 왜 찢냐고요? 너가 하나님이냐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난데, 너희의 목자는 난데, 너희의 인생들은 내가 이끌어갈 것인데 왜 자꾸 옷을 찢냐고. 나한테 나아오면 된다고. 나를 신뢰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면 된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을 내게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게 하리다. 지금 엘리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곧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람의 군대 장관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변 국가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나라들이 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에 여호람 같은 부패하고 영적으로 부패한 왕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불치병까지도 고쳐주시는, 나병까지도 고쳐주시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런 생각들을 주변의 나라들이 해야 되고 아람 왕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스라엘을 건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아무 공로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한 나아만 장군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지금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엘리사가 여호람 왕의 말을 듣고 나아만 장군을 보내달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엄청난 예물을 가지고 또한 누가 지금 도착했어요?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의 집 앞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마중을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지금 나오지 않아요. 군대 장군이 왔으니까 어떻게 나가야 돼요? 버섯발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맨발로 막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예물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딱 한마디 하죠. 요단강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7번 물을 담그라고요. 씻으라고 얘기합니다. 왜 엘리사는 나오지 않았을까요? 군대 장관이 왔는데요. 안에 없던 것도 아닌데요. 왜 엘리사는 나아만을 문전 박대했을까요? 여러분, 엘리사가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아만의 생각은 엘리사가 고쳐주겠다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마 엘리사가 고쳤다면 엘리사만 얘기했을 거예요. 가는 중에도 엘리사, 엘리사, 엘리사. 아람에 가서도 엘리사, 엘리사. 그런데 지금 엘리사에 대해서 소문을 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엘리사는 왜 나아만을 박차고 밀어내고 있냐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쳐주는 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을 고쳐주시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또 어린 소녀를 통하여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한 당신의 아람 왕에게 얘기했을 때 갈지어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이고, 또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인 줄 당신은 알아야 되는데 왜 나를 주목하냐고 지금 엘리사는 나아만을 밀어내고 온몸으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노력하는데 계속 끼어드는 엘리사들이 우리 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힘이라고 하는 엘리사, 돈이라고 하는 엘리사, 또한 명예라고 하는 엘리사, 건강이라고 하는 엘리사들이 계속해서 껴들어들어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고백해놓고선 속으로는 힘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고백은 하지만 돈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속으로 계속 다른 걸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돈과 다른 엘리사들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문이 있어요. 왜 하필 요단강에 가서 엘리사는 7번 씻으라고 했을까요? 나아만이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화를 냅니다. 이 12절 하반절에 보면 몸을 돌려서 분노하며 이제 떠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람이 북이스라엘의 바로 위잖아요. 그 위에는 헐몬산이 있습니다. 헐몬산에는 만년설이 이제 녹아 들어가면 이 물이 흘러요. 최상류에서 물이 흘러요. 그게 흐르면은 바르발 강가가 되는 거예요, 아람에. 그러니까 최상류층에서 광천수로 목욕하는 사람인데 지금 물도 더러운 그 물이 점점 내려와서 갈릴리 바다가 되고 그리고 요단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물에 왜 빨리 씻으라고 하니까 정말 분노하면서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부하들이 얘기합니다. 뭐 수술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찢자는 것도 아닌데 여기까지 왔는데 좀 여기서 한번 담가 보시죠. 그리고 64km를 하루 왕복 20시간을 걸어서 이제 요단강으로 갑니다. 이것은 뭐냐면 더러운 물로 씻으라는 것은 엘리사의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아만이 공로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고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루 종일 64km를 걸어서 이제 요단강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일단 물에 들어가려면 뭘 해야 돼요? 말에서 내려와야 되잖아요. 병거에서 내려와야 되잖아요. 여러분, 말과 병거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권력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권세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 아람이라고 하는 대단한 나라의 그 권력에서, 권세에서 이제 내려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려와서 뭘 했을까요? 칼을 내려놓지 않았겠습니까? 칼은 무엇입니까? 그동안 수많은 전쟁에서 나를 지켜주었던 그 칼을 내려놓습니다. 단창, 장창, 방패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치유하기 위해서 그가 의지했던 모든 것을 지금 다 내려놓습니다. 지금 살겠다고 고침받겠다고 요단강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아만이 의지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동안 남이 알까 봐 벗지 않았던 그 갑옷, 그 갑옷도 벗습니다. 갑옷을 벗었을 때 수많은 창으로, 칼로 베었던 그 핏자국들, 그 썩어가는 그 나병이 이제 본 모습이 온전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께 치유받기 위해선 다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갑옷도요. 그리고 자기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지켜주는 말과 병거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지켜주는 그 칼과 단창과 그 수많은 무기들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는 갑옷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 좀 있다고 위세를 떱니다.
부모님이 좀 잘 산다고 위세를 떨지요. 또 자녀들이 잘 되었다고 좀 산다고 그것을 칼을 삼으려고 하고 갑옷을 삼으려고 합니다. 그 속에 그 안에 있는 그 참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속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상처나고 피가 나고 침물이 나고 썩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울해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우리의 본 모습, 속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말 위에 있으니까 대단해 보이는 것 같고, 내가 창에 있으니까 대단해 보이는 것 같고, 내가 잘 사니까 위대해 보이는 것 같고, 내가 갑옷을 입으니까, 숨겨져 있으니까 괜찮아 보이십니까? 그 안에 있는 내 모습,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연약한 그 모습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이 나아만 장군은 모든 장식문들을, 의지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나아만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요단강 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말대로 씻어야 되잖아요. 7번 씻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나아만은 씻을 수가 없었어요. 그냥 잠겨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너무 따뜻한 거예요. 너무 부드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몸을 씻기시고 만지시고 고쳐주십니다. 그러면서 육체적인 질병뿐만이 아니라 나아만아, 내 사랑하는 나아만아,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힘들고 무서웠니? 그 전쟁에서, 피 튀기는 전쟁에서, 죽고 죽이는 그 전장에서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외로웠니? 칼에 맞았을 때 얼마나 아팠니? 창에 맞았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니? 하나님께서 따뜻하게 만져주시는 거예요. 육체적인 질병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상한 심령까지요. 여러분, 나아만은 끝까지 완악하고 우리가 배울 게 없는 사람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려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매일매일 결심해도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고 살아갈 힘과 용기가 없고, 또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해도 아무리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잘 지켜지지 않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아픈 마음, 상처 입은 마음 또한 만져주시며, 얼마나 그동안 힘들었니?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외로웠니? 그리고 두려웠니? 그리고 얼마나 힘드니? 이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말씀하시는 그 은혜와 은총을 우리에게 지금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치유받고 나서 나아만의 모습은 과연 어떻습니까? 마음의 질병까지도 고쳐주셨는데요, 육체적인 질병까지도 고쳐주셨는데요, 14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살이 어린아이와 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오후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마음에 힘드신 부분들이 있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려움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 안에 있으십니까? 겉으로는 이렇게 멀쩡해 보이시지만 속으로는 썩어 들어가는 나병의 아픔과 같은 고통 중에 있습니까? 기도줄이 막히셨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모든 것을 좀 내려놓고, 내가 의지하는 것 좀 다 내려놓고 지금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좀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아무 공로 없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주님께서 나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내 주위에 어린 소녀가 없더라도, 내 주위에 엘리사가 없더라도, 내 주위에 왕이 없더라도 바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고난당하시고 철저하게 유기당하신, 고통까지 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다시 한번 저 문 밖을 나갈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힘과 용기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아무 공로 없는 우리를 구원의 은혜로 고치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아만 장군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에서 대단해 보이는 겉모습에 의지한 채 속으로는 부끄럽게 살아가는 저희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해 주시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나아만에게 주셨던 구원의 은혜와 치유의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